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중심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7월달 우리 산정교회 달력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2026년 1월부터 6월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부터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렇게 달력에 있는 말씀이 주어진 것 같고요. 우리 오늘 광고는 안 드렸지만 매월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보통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아주 중요한 절기로 이 맥주, 77, 오순 이런 절기 같은 건데 이 절기는 잘 지켜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를테면 추수감사주일이 이 맥주 감사주일과 같은 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 속에 볼 때 이 맥주 감사주일은 그러니까 한 해 중에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를 기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리고 흔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반기는 아니지만 추수 때에 이스라엘의 그 추수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형태 한 2-3개월 뒤에 있을,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지막 추수가 되는 건데요. 그 추수 때에 거두어 드린 것을 저장하는, 그래서 수장절로 지키는데 맥추절과 수장절이 같이 추수감사 주일에 아주 중요한 절기들이라 할 수 있겠고요. 곡식을 거두는 의미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그렇게 열매가 되어주신 것을 의미하므로 부활주일을 신약시대에 예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 감사 주일은요, 우리가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남은 하반기를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 속에 붙들어 주시도록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성탄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부활주일 그런 절기도 있는데 굳이 맥추감사주일까지 지켜서 헌금 더 거두려고 그러는 거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불신 영혼들은 그런 이들이 아주 많고요. 믿는다고 하는 이들 중에도 헌금 드리는 것을 무슨 회비 내라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아직 신앙이 어린 그런 신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히 우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무슨 피를 드시거나 또 가축들을 그렇게 잡아 드시는 분이 아닌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린도후서 8장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드려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공적 예배에는 헌금함에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주 복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부름받으신 우리 사공 집사님께서도 이렇게 가끔씩 우리 헌금함에 이렇게 목돈을
헌금하시곤 하셨어요. 네. 이제 하늘나라에서 다 상급을 받으시는 거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별로 수입원도 없으실 건데 아마 자녀분들께서 주시는 돈을 잘 모아서 그렇게 헌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글씨도 명필이시거든요. 명필로 헌금, 감사헌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쓰셔가지고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녀들이 준 돈을 조금 아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헌금을 그렇게 드리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표로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헌금이 은혜의 방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답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더욱더 분명히 하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네, 은혜를 우리가 늘 받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없을 때에는 그 은혜를 받을 그릇을 마치 뒤집어 놓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은혜 받을 그릇을 똑바로 세워놓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 뒤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모든 은혜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드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점점 만들어져 가는 일을 오늘 본문은 온전이라고 표현하고, 전에는 전혀 헌금을 드리지 않았던 이들이 지갑을 열고 자신의 소중한 그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온전함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발걸음을 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요,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26문도 이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죄에 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 특별히 원죄, 그 원죄가 어떻게 이르게 됐는가라는 것을 묻고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원죄가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 생식법,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이 이렇게 낳게 되는 자연적인 해산이라고 표현하죠. 그 해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데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죄가 전가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아담의 죄가 흐르고 있는 우리들, 그 죄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죄와는 관계없이 여태까지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갔던 우리들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의 사람이 아닌 누구의 사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지금 이제 7월달 하나님 말씀 속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한 달 동안 잘 묵상하시고, 이거는 암송도 하고 계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것인가를 찾아보시고, 주보에는 그 두 가지를 더 기록해 두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또한 잘 기억해 주시면서 그렇게 한 달 7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그런 복된 7월이 되셔야 되겠고, 그렇게 6월을 마무리하면서 7월 달 한 달 그렇게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만한 그런
맥주감사주의를 그렇게 지켜내는 마음을 가지고 7월 한 달을 잘 생활해 주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암송하시겠지만 우리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또 함께 말씀을 합독할 때 그 자체가 복이 되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개역 성경으로 이거 암송하신 분들은 약간 달라진 부분들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건데요. 어디가 좀 달라졌죠? 17절에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거기는 행할 능력을 갖추게라고 돼 있지만 거기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온전케 하려, 거기도 온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온전이라는 단어와 행할 능력, 이것은 같은 의미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행할 능력이 없으면 좀 연약한, 또 아직 미숙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생명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의 책망을 받고 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감동들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점점 흔히 말하는 이 온전,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선한 모든 일들을 행하기에 합당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렇게 개역 성경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갖춰지는 비결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비결을 살펴보는 일이 바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26번에서 묻고 있는, 그리고 답하고 있는 그 원죄가 전가되는 이 모든, 이것도 우리에게 죄가 정죄된, 그래서 유전된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예요. 우리에게 임하게 된 이 모든 저주를 이와 같은 말씀들로 잘 끊어내고 더 이상 이런 거와는 관계없는 유전죄, 본죄와 관계없는 진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온전이라는 단어를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거, 완전한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 추구하는 모든 과정들도 사실 온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전, 능력이 조금씩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또 죄 짓고 같은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키고 더 이상 그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지 하는 다짐을 하신다면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온전해지는, 결국에 온전하게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후손, 아담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일을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 요 16절,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모하는 것만큼 실천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을 함으로 인하여 결국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열매가 맺혀져야 온전한 거예요. 설익은 열매가 맺혀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힘써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 포도나무, 우린 가지니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분 안에서 그분을 친구 삼고 그분이 아니시면 우리는 하나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의로움이나 경건함이나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요. 그저 그분 안에 그분께 붙들려 있기를 바랄 때, 그 바람이요,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힘을 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 포도나무에서부터 오는 수액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지고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고, 모든 이런 철저하게 순종하고 동행하면서 결국에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져 가지고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요,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로 있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삶의 패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주목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시고, 또 요즘에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아주 명확하게 몇몇 사람들에게만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그리고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스마야라는 선지자에게도 쓰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또 이제 우리 본문의 디모데 전후서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그렇게 2번이나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디모데 젊은 목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회를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의 특징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정말 애를 썼던 이들이에요. 그래서 나름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맺혔죠. 신앙의 열매를 맺혀가는 이 상황 자체가 바로 온전함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법적으로만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씀해요. 모든 성경입니다. 디모데 후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 이 편지로 엮여져 있는 이와 같은 서신서들,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이루어져, 신약이라고 명명된 건데요. 구약도 마찬가지, 선지자들과 또 신약의 사도들이 쓴 개인적인 편지들도 있고, 또 어떤 일을 기억하고 또 잊지 않으려고 기록해 놓은 역사적인 글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정경 신구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39권, 27권, 39, 27 해가지고요.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 외에 다른 성경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외경이라고 해요. 외경. 정경 바깥의 경전들, 외경이라고 하는데요. 외경들이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공동번역에 있는 성경들이 대부분 외경들인데요. 그 외경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위경. 가경이라고도 하는데, 위경, 가경,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실제적으로 참된 진리의 말씀의 여부를 제대로 판단해낼 수 없는, 그 안에 진리가 있긴 있지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이 많은 그런 성경들을 바로 정경이 아닌 외경, 위경, 가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도 사실 여러 진리를 내포한 그런 성경들이 좀 있긴 있어요. 우리 그 성경에, 우리 정경에도 에녹서라는 말이 유다서에도 나오잖아요. 에녹서. 에녹서가 바로 외경입니다. 외경에 에녹서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에녹서도 거의 정경에 포함될 뻔했지만 들어오지 못한 성경. 네, 그런 안타까운 성경들이 사실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저에게 주어진 이 66권 이 성경을 여러분 우리는 사모하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준행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직업이나 하시는 어떤 사업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은 부업입니다. 부업.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시면서 결혼을 하셨다면 아내와 자녀를 양육 부양하시면서 그렇게 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원천적이고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우리의 흔히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귀결돼야 되는 거예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으시기 전에 순환당하신 이 순환과 죽으심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은혜로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신앙, 기독교의 신앙이 그게 개혁주의, 참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일이에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께 부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이나 직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셨으니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주어졌으니, 즉 성경 말씀을 잘 준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약 성경은 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지만 구약 율법이라고 말하는 구약 성경은 이미 폐해졌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폐법주의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특별히 구약의 그런 율법적인 말씀들은 특별히 뭐 십계명 그런 것도 그거 필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의식법들, 이를테면 날에 관한, 절기에 관한, 그리고 음식이나 의복, 그리고 어떤 제사에 관한 그런 것에 대한 모든 율법은 폐해진 게 맞아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율법 안에는 도덕적인 영속하는 지금까지도 유효한 하나님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의 뼈대가 되는 지금도 유효한 그런 도덕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잘 지켜내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놓치시면 아주 큰 것을 놓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잘 담겨 있거든요. 그것을 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율법은 아주 선하고 신령하고 그리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율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율법과는 좀 동떨어진 신약의 법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로마서 7장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보에 글을 안 써놨네요. 로마서 7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7장 12절하고 14절 두 말씀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운 날 선하도다. 그런즉 14절. 그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여러분,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어디에 우리를 옥죄기 위한 옥매는 법이 아니라는 거. 아주 신령한 법이에요. 율법은 신령한 법, 영적인 법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법이에요. 율법은.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렇게 말해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신령한 율법. 여러분, 이 율법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랑하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시편 19편에는 이 우리가 지켜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요긴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암송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헷갈려가지고 이게 암송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좀 정리해서 기록해 뒀으니까요. 한번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인데 9절까지가 그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우리는 적용하셔야 돼요. 이런 율법의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시편 19편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여러분, 여기 7, 8, 9절에 그 한 문장에 두 번씩 그렇게 총 6번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다윗 왕이 느꼈던, 그리고 다윗 왕이 누렸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큰 유익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파란색으로 써 있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런 건 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느냐?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눈을 밝게 하고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다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무엇이 소성케 하겠어요?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우리의 영혼을 끄집어내서 어두움 가운데서 그 지옥 고통에서 사람의 말이 끄집어낼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거든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그 증거와 법들이, 경외하는 도가 유일하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그와 같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우둔한 자의 눈을 밝게, 마음을 기쁘게, 눈을 밝게, 영혼까지, 그리고 다 의롭게. 하나님의 나라는 의에 거하는 바, 의의 세상이거든요. 의가 아닌 것은 거기에 존재하지 못해요. 여기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이 너무나 진실되기 때문에 다 의로워서 그냥 한치의 불순물도 없는 거예요. 불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배석철 교수님이라는 충북대 의대 교수신데요. 40년 동안 한 400억을 들어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 몸에
암을 억제하는 요소가 유전자가 있답니다. 유전자가 한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렁스3라는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면 암이 억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해 오면서 우리가 먹는 거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암을 억제하는 그 유전자가 망가진다는 거죠. 그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암이 다시 억제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20년 동안 연구하고 20년 동안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그래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비타민 B3를 드셔야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렁스3라는 암을 억제하는 그 유전자는 바로 비타민 B3가 회복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B3를 이제 꼭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는데요. 한 2시간 간격을 두시고 드셔야 된대요. 비타민을 흡수하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2시간 이후에 비타민 C 드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 B3를 드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요. 비타민 B3가 모자라서 생기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소량 썼대요. 0.5g이나 0.01, 0.05g이나 주사해서 쓰는데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3를 계속 드시라는 거예요. 임상실험을 한 거예요. 부작용이 전혀 없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폐암, 피부암, 모든 암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렁스3는 특별히 폐암을 발생하는 유전자를 억제하는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모든 암에 다 적용이 된다니까. 그럼 비타민 B3를 드셔야 해요. 비타민 B3를 드시는데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치료 목적으로 한두 달 한 6개월 드시는 건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는 순도가 높은 비타민 B3를 먹어야 된다. 이 말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비타민 B3를 짧게 치료 목적으로 드시기 위해서는 순도가 조금 낮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몇 개월 드시고 말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려면 비타민 B3 중에 아주 순도가 높은, 즉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는 그런 비타민 B3를 드셔야 된다는 거죠.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그 소량 들어간 것이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순결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일평생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늘 노래하고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고 아주 순결해가지고요. 우리에게 어떠한 해도 안 끼치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는 영혼까지 이루고요. 그래서 온전한 의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셔야 해요. 우리 욥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하루 세 끼를 늘 드시고 또 여러 중간중간에 간식도 드시고 우리가 드셔야 할 음식들 놓치지 않고 잘 드시잖아요. 약들 꼭 놓치지 않고 드시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시는 것을 예사로 여기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이 영원한 육을, 영혼에 이르는, 여기 말씀하잖아요. 시편 19편 9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경외하는 도가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른다. 여러분 영혼까지 이르지 않는 것들은 진실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곧 이 땅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누리게 되는 것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정말 정결한 진실된 그곳에는요, 조금의 흠이도 티도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생명의 말씀이기에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드시는 일정한 음식보다 하루 세 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놓치면 큰일 나게 되는 나의 그 약보다 여러분 더 소중하게 귀하게 생명과 같이 여기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갈 때 더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선한 열매가 그렇게 맺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교훈과 책망,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여러분 지금 이제 7월 5일이니까요. 7월 달 놓치지 마시고 잠언 말씀과 맥체인 성경 읽어 나가시는 거 힘써 주셔야 해요. 그래야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아담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사모하면서 실천하여 열매 맺는 자리에 이를 때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 두 번째는요, 거룩함을 위하여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는, 바로 이 일을 감당하면서 점점 온전케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요. 아직 휴전된 게, 아직 전쟁이 그친 게 아닙니다. 그 전쟁의 위험 정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북한은 우리나라를 이제 더 이상 한 나라로 여기지 않고 국가로 여긴다 그래요. 그 나라는 국가로 여길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국가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 한반도 우리 부속도서에 우리가 그 땅을 회복해야 할 우리의 땅이라고요. 근데 거기를 나라로 인정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그네들은 인정하고 이제는 적대적 국가를 아예 처음에는 이제 우리를 이렇게 포섭하고 또 우리 땅이라고 막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제는 그냥 나라 대 나라로 그렇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하면서 서로 지금 땅 따먹기를 하고 있죠. 서로의 땅을 취하려고 하는 것, 지금도 전 세계는 그렇게 짐승과 같이 아주 잔인하게 실력과 능력이 있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그런 잔인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북한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대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밝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헌법도 다 개정했다고 하죠. 뭐 자유 헌법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법을 그렇게 헌법을 개정해서 통과시켰다고 해요. 여러분 상당한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협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겨내갈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전쟁이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유익을 우리는 영적으로 누리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겟돈 전쟁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사탄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 일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르셨습니다. 그 치열한 치rum을 우리 히브리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3번에 있는 건데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세 번째인데요. 결국 온전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이 치열한 전투를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결국에 온전함에 이르셨대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귀한 하나님 말씀들이 디모데후서 3장 6절, 16절, 17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2번인데요. 바로 거룩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무리.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전투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직접적으로 순종하셔야 해요. 여기에 세 가지 피하고 따르고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거기에 다 F로 시작하죠. 피하다, flee라고 하는데요. 따르는 것은 pursue도 있고요. F, follow도 있어요. 추구하다, 따르다가 follow예요. 그래서 3F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flee, 피하다. 그 다음에 따르다, 추구하다, follow. 마지막 싸우다, fight. 네, 여러분 이 세 F를, 이 3F를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따르고 추구할 것을 힘써 추구하면서 특별히 피할 것을 피하는 게 또 중요해요. 더러운 거 피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음행에 관한 거 피하셔야 해요. 나머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음행에 관한 더러운 것들은 피하셔야 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온유한 겸손한 영생에 관한 좋은 것들을 늘 힘써 추구해 특별히 인내를 추구하셔야 합니다. 따르셔야 해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하는, 따르는, 싸우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예수님을 본받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일이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여기 마지막 그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온전하게 하시는 이, 그 예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덧 입으셔가지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던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도 힘써 잘 뒤따라 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 주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그저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믿음을 주시고 피할 것을 피하고 싸울 것을 힘써 싸울 수 있는 따르고 추구할 것을 힘써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다고 하셨사오니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우리 주님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